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발은 누가 씻기나, 예수님 발은 누가 씻기나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발은 누가 씻기나. 누가 씻겨야 될까요? 아무도 안 씻기려고 작정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발은 누가 씻겨야 될까요? 네, 우리가 씻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좀 되게 진지하고 또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딴 생각이 났냐면 이게 발가락이 생각납니다. 발가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기셨을까요? 물 한번 껴얹고서는 대충 닦고 다음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어가지고서는 깨끗하게 닦여주셨을까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씻는 부위. 여러분, 목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씻는 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귀 뒤에요. 여기 잘 닦으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 귓바퀴. 세 번째 어디냐면은 여기 팔꿈치. 목욕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잘 닦으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데가 어디냐면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이 이 발가락 사이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닦으셨을까요? 정성스럽게 사이사이 닦아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입니다. 발가락이 몇 개일까요? 120개. 120개의 발가락을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잘 닦아주셨겠죠. 이 당시 거리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2000년 전 1세기 유대 거리는 어떤 거리였을까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사랑과 낭만이 흐르고 뭔가 거룩하고 신비롭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골목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세기 유대 거리는요, 네, 흙과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돌이 아름답게 깔린 그런 골목길이 아닙니다. 그냥 흙먼지길입니다. 비라도 오면은 진흙바닥이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골목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은요, 골목이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골목이 좁을 뿐만 아니라 집이 고대에는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요,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도시가 깨끗합니다.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의 이 도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오수정화 시설은 잘 깔려 있었을까요? 화장실 말입니다. 화장실. 먹으면 싸죠? 안 싸시는 분? 다 싸요. 먹으면 싸요. 사람만 싸는 것이 아니라 소, 양, 말, 낙타, 나귀, 염소 다 쌉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런 가축들이 집 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나온 배설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고대 유적지를 살펴보면요, 가끔가다 공중 화장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중 화장실이 발견되고,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공중 화장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싼 거 어떻게 했을까요? 싼 거. 요강 같은 거. 요강 같은 거 일단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밖에다 버려요. 1세기, 예루살렘 쪽에서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데 1세기 로마 시대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기록이 나왔어요. 무슨 기록이 나왔냐면 이 당시 로마 시대 도시들은요, 골목마다 오물천지였다고. 오물천지였다. 쓰레기, 배설물, 벌레들, 심지어 사체까지 거리에 놔둔 그렇습니다. 사체까지. 어떤 사체냐면
영유아들의 사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일찍 죽잖아요. 이 당시는 더 의료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기들이 굉장히 빨리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기들 어떻게 했는가? 그냥 거리에 버렸답니다. 거리에 버렸어요. 거리 걸어가다 보면요, 똥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는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법전에는요, 그런 판례까지 나와요. 내가 거리를 가는데 저 집에서 똥물을 끼얹어서 내가 몸이 더러워졌다고. 배상해야 된다고.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배상 안 해도 된다고. 네가 조심해야지. 네가 조심해야지. 그 정도로 이 당시 거리는요, 일상이었습니다. 오물천지. 오물천지. 악취가 나고 전염병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올 때는요,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 이게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거의 노출되었어요. 그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발이 굉장히 빨리 더러워졌습니다.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위생상. 유대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정결하지 못한 자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씻기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씻을 물이 담긴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포도주가 무슨 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발 씻을 물이었습니다. 발 씻을 물. 이 물은 손님을 위해서도 제공되었어요. 손님에게 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결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집주인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거는 손님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손님을 거절하겠다. 그런 표시까지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요,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나는 환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이 당시 씻을 물을 내준다는 것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8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 유산, 유업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 한 형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인사했죠.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그 인사하려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유대식으로 하면은요, 예배당 오시기 전에 저 문 앞에서 제가 여러분 발을 일일이 씻겨드려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자, 문제는 이 발 씻기가 누구의 몫이었냐면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 이 발 씻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동족 유대인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동족 유대인이 혹 노예일지라도 이 일만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 발 씻을 노예가 없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 손님이 직접 자기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과 수건을 함께 제공합니다. 함께 제공합니다. 그게 이 당시 문화요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일행은요 발을 못 씻었어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러 거기에 모였는데, 그 집에 모였는데 누구도 발 씻을 물을 주인이 내주지 않았어요.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뭔가 큰 결례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언지를 주신 거예요. 주인에게 발 씻을 물을 너는 내지 말아라.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일행이 발을 못 씻고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당시 식탁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디귿자 구조입니다. 디귿자 구조.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왼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을까요? 식탁 디귿자에서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 왼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상석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거의 이렇게 누워서 영화 안 보시는군요. 누워서 식사해요. 누워서. 그 당시에도 이 디귿자 배치에 예수님 일행이 그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포도주단이 돌았어요. 아마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요, 내가 너를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와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유업을 이을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전에 목사님들이 세족식으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대충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발을 씻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세상 왕과 통치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왕은 자기의 발을 내밀고 내 발을 씻어 라고 말하지만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주는 것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승리하는 심령이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심령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과 저의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을 뜨고 상대의 영혼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자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전자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당장 보십시오.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요 다 알았어요.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발을 씻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고 발을 씻으십니다. 자, 그러면 아직 한 분 발을 씻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아직 발을 못 씻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발은 들어온 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 한 제자로 나서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게요 라고 나섰어야 하는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어디에도 그런 제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넘버원인지를 놓고 또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석에 앉은지를 놓고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버원? 기득권 싸움입니다. 누가 높냐?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12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정말로 추구했던 것은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아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이에요. 지우, 태아, 은성이, 은겸이. 저 아이들이 보기에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는 분이구나.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구나. 이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통렬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 세상 사람 가운데 별반 다를 거 없어. 사실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12제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만 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죠? 생선. 또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죠? 쥐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고 쥐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잡아먹어요. 물어뜯어요. 피가 나건 죽어가건 소리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요 생선을 좋아하고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잡아먹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과 수고. 두 사람이 사랑해요.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좋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시나요? 다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서슴없이 여러분과 저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발입니다. 그 발, 우리가 도망치고 숨고 우리는 포기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발입니다. 그 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못에 못 박히신 그 발입니다. 그 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발 씻겨드릴 거예요. 예수님 발 닦는 것을요,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너도 나도 알려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닦아드릴게요 라고 할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발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발이 어디 있을까요? 자, 눈을 떠서 옆 사람 발을 보세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발 닦을 때만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발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닦아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발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닦아주실 것 같나요? 고린내 나는 그 발 잘 닦아줄 수 있나요? 신약학자인 D.A. 카슨,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명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좋은 신약학자이십니다. 이 D.A. 카슨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교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충격적인데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밖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웃고 인사하고 같이 밥을 먹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만날 이유도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밥을 나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D.A. 카슨 박사는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로 모인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원수들의 집단이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실천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굉장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황제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리아누스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기독교 신앙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원문에는 무신론자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신론자 같았거든요. 그래서 원문엔 무신론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꿨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헌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헌금 만들고 싶냐면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직접 도움을 주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명으로 내가 드리지만 내 이름 밝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 구제헌금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선교헌금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런 헌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가난을 서로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로마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고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역사가인 유세비스의 기록에는요 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에 마을에 역병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에는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도망쳤어요. 심지어 정부조차도 어찌할 바 없어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일부러 그 마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런 기록이 남겨 있어요. 유세비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끔찍한 병 한복판에서 행동으로 공감과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 뿐이다. 이제 그들이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거두어 묻어주느라 바빴다. 이 정도로 역병의 피해가 전염병의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와서 날마다 죽은 자들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이들도 있었다. 이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를 눈앞에 벌어진 행동에 감복하여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 경건한 자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카타콤에는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월등한 사랑으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발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정도를 넘어서 내 입으로 상대의 고름을 짜내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결코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노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요,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 가족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 목장 안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벽을 쌓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식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입에 잘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종교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네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서슴없이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러운 일일까요? 추한 일일까요? 힘겨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참된 영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코스 많이 밟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발을 씻길 때 그게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고 참된 제자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부담으로 느끼거나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끼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시죠?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시죠? 다시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입니다. 그 몸된 지체들끼리 서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인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악수하는 것입니다. 서로 포옹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찬바람 쌩쌩 불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노려보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을 뜨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입니다. 내가 먼저. 거기에는 맞아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발을 닦기 힘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 주셨을까요? 안 닦아 주셨을까요?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내가 먼저 그의 발을 닦아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와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를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발을 내밀며 씻어달라고, 씻겨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주 따르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길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지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품어주기보다는 벽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모습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말하는 것이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